그래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월 주제 아름답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풍성한 신앙 되기 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합시다. 인도를 받읍시다. 그리고 이웃을, 가족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11월 첫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29절 우리 주일마다 외웠던 지금까지 외웠던 구절 중에서 20구절만 우리 암송하는 발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를 위해서 임현숙 권사님 형님 이 암이 후두부로 전이 되었대요. 시아주부님도 척추암 참 그 시아주부님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김현정 권사님 우리 부군 되시는 김성철 아버님 허리 통증이 아주 심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위에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배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아름답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됩시다. 네,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자유,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보다는 어떤 확신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 소망을 가지고 이 자유를 만끽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앞죄없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노예 삶이 습관이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들에게 명령하고 때리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빈둥빈둥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문명도 문화도 싹 사라지고 오로지 황량한 광야만 있습니다. 전에는 노예였지만 내일 일들이 예측이 가능했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황량하기 때문에 내일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내일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했겠죠. 그래서 사람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내일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삶의 규칙이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일도 없고, 그리고 규칙도 없고, 미래 예측도 불가능하고 불안하겠지요. 자유하기보다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여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중심을 잡아주어서 정체성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불러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24장 7절 보면은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서약하면서 이 언약을 맺고는 피를 뿌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이 언약에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은, 쌍방이 지키지 않으면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목숨을 걸고 이 계약,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이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서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든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하나 사도 그렇죠. 집 건물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럼 뭐 하죠? 계약서를 쓰지요. 그리고는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합니다. 이거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등본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제는요 불안할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해도 이 계약서 있잖아, 등본 있잖아, 내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볼 거야, 이걸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약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할 일이 줄어들고 변화와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죠. 수입이 줄어들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서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의 법 질서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냐? 못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이 서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맹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맹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놓고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면서 이 언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노예처럼 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계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니 우리 죽자 사자 일만 했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요, 삶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애들 학비 되느라고 또 집 평수 넓혀서 그 대출금 갚느라고 애들이 커서 결혼하는 결혼 자금 되느라고 우리는 그 대출금 갚느라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일까요? 한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할까요? 그럼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 강제적으로 일이 줄고 시간이 남아 돌게 될 때 이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이걸 기회로 삼아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들은 애굽의 거대한 문명과 화려하고 쾌락적인 문화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 문명과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요, 노예로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져준 고기와 부추 먹고는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화려한 문명과 문화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최고의 문명과 문화가 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지금 강제로 직장도 잃고 일거리가 줄어든 게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돈, 성공을 다 굳어 가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득하게 좀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좀 푹 잠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심을 온 마음으로 느끼시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평안과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서 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 오직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나답과 아비후드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은 당신의 직권으로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이들이 특별히 거룩하고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 들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로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십억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특별한 선택에 어떻게 어깨가 뿜뿜하고 자신감이 생깁니까? 자부심이 마음에 있습니까? 혹시 저는요 그런 왕같은 제사장
인정받는 것보다 그냥 부자가 되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나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인정받기보다 세상 사람의 인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물질의 부유를 통해서 인정받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자부심을 가지게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돈과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불러내어서 애굽의 문명과 바로를 최고로 알고 노예 살해하던 그들의 어떤 노예의 습관을 다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럼 멸망받을 것에 미련을 버리고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강제적으로 세상의 일의 노예에서 잠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루저, 패배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알고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사명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이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월 이 가을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 사명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가까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를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래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있죠. 그절 중에서 다 외우면 좋겠지만 20구절만 우리 암송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59절 다 암송해 봅시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갑작스레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큰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먼저 자기 스스로 진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일까? 또 다른 사람들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 직분의 막중함을 알도록 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아론의 인간적인 부분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옷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에 권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지어 입혀야 할 옷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입니다. 이 옷들은 철저히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만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반포 속옷은요 아론의 어떤 안에 그 속 몸 있죠, 몸을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옷을 만들게 했는데요, 최고로 귀한 게 뭐죠? 금 아닙니까? 또 청색, 자색, 홍색, 이 염색이라는 게 옛날에는요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로 귀한 옷을 입혀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또
에봇에 타는 이 두 개의 보석 호마노 위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6지파씩 새겨 넣게 했습니다. 또 흉패의 보석마다, 이 판결 흉패죠, 그렇죠? 지파 하나씩 이름을 새겨서 달게 가슴에 품게 했습니다. 이거는요,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머리에 쓴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기게 했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제물이 불완전하고 해도 그 제사가 온전치 못해도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것을 보고 온전하게 받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제사장의 옷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상징들은 아주 귀중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 옷으로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었다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부족한 제물과 제사를 완벽하게 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정 죄악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분은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는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이 옷들을 입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의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돌아오는 탕자 비유를 알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그 죄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요 내 아들이요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제사장이다라는 뜻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돌아온 아들에게 신을 신기죠. 맨발은 노예란 뜻인데요, 신발을 신김으로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웁니다. 반지는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 반지는 여기에 도장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감 도장, 권세를 아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 없고 재산이 없다고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고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가치관을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영적인 것에 이 부르심 앞에 눈을 뜨고 응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할 일 없다라고 실패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사명자로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국위선양을 하고 있죠. 넷플릭스를 보는 83개국 나라에서 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모르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오징어 게임을 아주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왜 세계는 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할까요? 전 세계를 열광시킨 우리나라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기생충, 설국열차, 오징어 게임. 다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인생의 실패자로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게임에 임합니다. 주인공 이정재 씨는 도박 중독자죠. 힘없는 할아버지, 사기꾼,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의 약자와 실패자들입니다. 이들이 돈에 목숨을 걸고 어린 시절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 달고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 이것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아주 살벌한 게임으로 변절시켜서 도박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인생살이 게임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인생살이 게임은 이 없는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고 서로 싸웁니다. 목숨 걸고 일을 하면은 그 돈은 죄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류층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주인공 이정재는 이기기 위해서 힘 있는 남자들로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없는 여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이들과 한 팀이 되어서 이 인생 게임을 하며 순간순간 얻어지는 그 지혜로 역전 승리를 합니다. 여기에 열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를 향하여 돈과 힘의 폭력 속에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얻은 부를 죄다 있는 사람들이 뺏어가는 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함에도 진실되게 살려는 아름다운 삶에 박수를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중보해야 됩니다.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 이 불합리한 세상을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혜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중보해야 하는 거지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 사회의 고질적인 병을 폭로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제사장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폭로하고 중보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로 우리 살아가는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